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쌍무적인 언약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일방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죠.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지만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깨진 언약을 회복,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는 언약이 서로 흘렀던 거죠.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언약이 저절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상무적인 어떤 약속이 깨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파괴한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죠. 스스로 생명줄을 끊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사 인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정도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그냥 없애버리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없애지는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귀한 마음이죠.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많은 병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아기를 키운 자들은 다 압니다. 수많은 병에 걸립니다. 그 수많은 병에 걸릴 때에 부모가 가만히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병원을 찾아서 그 아기를 살리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의 이 가난한 마음이 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모세를 불러다가 돌판에 자기 마음을 기록해 가지고 돌판에 그 새겨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사람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판에 새겨 가지고 주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왔다. 아직 그것이 신비의 씨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간 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복을 안 준다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록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완성형이죠. 우리의 신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발전이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셨고 산에 있던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가까이게 왔으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죽는 일이죠. 사실은 자신 죽음이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이 말 표현은 40주야를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다는 얘기는 모세가 한 번 죽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40주야를 물도 안 마신다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거기에서 모세가 다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이 돌판을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준 게 아닙니다. 40주야라는 사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는 과정과 연단의 기간이고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사라는 숫자입니다. 터닝 포인트. 예수님도 사탄과의 전쟁에 이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이 부분에서 성령으로 나시긴 했지만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40일 주야를 그렇게 생활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간이다. 사라는 숫자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돌판에 기록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 결국 돌판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영생의 말씀을 인간이 받으려니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40주야간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게 마시지도 못하게 한 이유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공개되어진 비밀.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됐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완전히 죽음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돌판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나왔는지를 모세는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죽고 그 죽는 이 상황 속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40일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는 우리 인생은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심으려고 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경점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선악의 개념이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없애고 선악의 개념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력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소진시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생명을 구한다. 이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우주적인 것보다 더 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내 생명으로 이렇게 구해낸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힘들게 10개월 동안 이렇게 잉태를 해가지고 해산을 고통을 거쳐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 뱃속에 넣는 10개월도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바깥에 빼내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탄생되었는데 부모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이 아기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기르고 명령성이 있을 때까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보호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던져놓는 부모,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짐승입니다. 짐승도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도 체계를 놓으면은 가장 이게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잉태도 했죠. 해산의 고통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버려준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 아기가 지 짜고 똥 싸고 오줌 눈다고 그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배고프면 먹이고, 아기가 울 때에 왜 우는지 엄마는 잘 안 않습니까?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똥이 싸서 우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 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뱃속에서. 그 정도로 이 생명은 소중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잉태시키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경쯤에 있는 인간에게 조회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시작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분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요라고 하는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 믿으라는 맹목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정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하고 협상을 안 했습니까? 왜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잠잠히 아멘하고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신의 정말 절박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이르기까지 했으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난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자기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때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내경색이 왔을 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사는 것이 내일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주님이 살게 해준 이 날을 어떻게 주님께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감사되어지고 어떻게 찬양하는 그 주님의 필요한 목적만으로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저는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 상태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 몸 상태가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로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는 이게 40주야를 마치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들어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조그만 여유가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나 철학적으로 갑니다. 완전한 지식의 끝판왕이 철학 아닙니까? 지식의 끝판왕이 철학입니다.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풀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푸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 그 생명을 받았어. 자라서 실행하는 사람이지 그걸 풀어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자신을 새겨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유가 없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가?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에 새겨집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1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여러 번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2026년도 1월 달은 제게 있어서 가장 여유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여유를 다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몸, 내 혈관의 상태가 저는 찰나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게 하루하루 새겨집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줘도요, 아이고 막 내일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일 내가 새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었냐 하면은 하루만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만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찰나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필요한 목적만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뿐인 인생이면은 더 진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진하게 말씀을 새길 수 있고 더 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일 하자 하지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면은 바로 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고픈 사람은요 맛있는 떡인지 맛없는 떡인지 안 가리지 않습니까? 정말 배가 고프면요 보리떡이 아니라 똥이 묻은 떡이라도 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열매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배고픈 자만이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딱 줬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회복해 하려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써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읽어드린 건 나오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 안에서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라 그러죠. 이거는 never die가 아닙니다. 이건 long time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영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못 지킵니다. 그건 축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축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 축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한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그게 증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지 자비인지 궁일인지 온유인지 양성인지 이렇게 다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찔러 쪼개겠다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으로 된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된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백성은 축복이 있는 백성이고 언약이 없는 백성은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옳을 대로 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하고 헷갈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모세에게 새겨졌습니다. 모세에게 새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성에게도 줘야 되니까 돌판에 새겨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새겨졌습니다. 모세의 신비에게 새겨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백성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새겨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공유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공유를 하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은 다 나눠서 먹으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형제들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주 자매는 특히 잘 그럽니다. 가다가 뭐 맛있는 게 있으면은 형제들 올 때에 그거 먹이려고 딱 심중에 이렇게 새기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맛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으려고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이 새겨졌고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하려니 돌판에 새겨서 공식 백성들에게 공개했다. 공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공개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공개되어졌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은 바로 모세의 형상이자 모세의 모양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세 사이에는 이 언약이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니보다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새겨진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부드럽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풀이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자 이것을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축복이 먼저 자신에게 새겨지고 저 언약의 축복이 새겨진 이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과 공유를 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에 있는 축복을 모세를 통하여 그 복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을 그냥 간직하고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죠. 맡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공유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공유해서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함께 이것을 이 좋은 축복을 함께 누리라나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뜻이고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뜻은 이 말씀이 내 삶이 됐다. 삶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돌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게 이 예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영원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이제 육신에 새겨져서 육신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신약에 대한 예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줬고 거기에도 호흡을 줬고 생명나무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갈빗대로 또 하와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절기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정말 실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 있는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지자가 없이 사사기 시절에는요,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사기 시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음대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머물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과 공유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산에 있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돌판에 새겨지고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차츰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에 어망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 가운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서 있다 이 말. 가운데라는 것은 주인으로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곳 점점 더 가까워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신비에까지 새겨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산에 머문다는 것은 아담이 동산에 머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산에 머물다.
백성은 40일 동안 이 모세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이에 이 40일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40일은 사실 모세에게도 긴 시간이고 백성에게도 긴 시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모세와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늘 봤는데, 그렇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늘 봤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기둥으로 혹은 구름기둥으로 혹은 만나로 하나님은 반석을 쳐진 물로서 하나님은 늘 접했던 백성들인데 40일간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이게 아기가 부모가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가 없을 때 위로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장난감을 주면은 마치 그걸 부모처럼 위로를 받아서 장난감하고 같이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다 끊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저 손자 다오미도 할머니나 부모가 있어야 그 곁에서 잘 놀지, 빈 방에서 자기 혼자는 절대 못 놉니다. 무서웠어요. 못 논다니까요. 잘 노는 이유가 부모가 혹은 할머니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부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로해 줄 자를 찾게 됐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 모세는 주님과의 교감을 이루어서 돌판을 백성들과 이렇게 공유하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은 모세에게서는 죽음의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거듭나니까. 하나님은 다 죽는다. 죽은 자만이 주님과 같이 머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은 죽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살아는 숫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졌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그게 끝이 나고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은 암흑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그 날입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40일 기간 동안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자기들의 인도자가 사라진 시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라진 시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준비한 기간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전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기간이 바로 살아는 숫자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과정과 연단이라고 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과정과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참담한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일간 없는 이 모세가 없는 이 시간에는 완전히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가깝게 다가올리고 더 영원하고 축복된 것을 주시려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암흑기가 옵니다. 정말 기독스러운 암흑기가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할,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암흑기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망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은 더더욱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살아는 숫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의 40일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40일의 터널이 기간이 올 때에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욕심 부리려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은 주님은 완전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